Reciba un cordial saludo desde Guatemala, el país de eterna primavera. 스페니시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과테말라에서 온 최남용 선교사 여러분들께 문안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페니시로. 예, 제 이름은 최남용 선교사라고 하고요. 박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최형미 선교사 제 아내고요. 최형미 선교사는 이제 미국에서 한 40년 전에 이민을 간 미국 1.5세라고 할 수 있겠고, 저도 한 42년 전에 저는 이제 남미에 갔다가 거기서 어린 시절 보내고 다시 미국에 왔던 아주 어정쩡한 그 중남미 1.5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12년에 저희가 이제 과테말라 가서 이제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짧고 굵게 한 20년만 사역하다 오자. 근데 벌써 7년이 후닥닥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한 13년 더 남은 것 같고요. 정말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박유태 목사님은 달라스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비밀을 아까 제가 누설한 것 같은데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했던 거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교사였기 때문에 칠드런 이런 미니스트리에 많이 인볼브 했었는데, 우리 박효세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참 영어권과 한어권에 하나님께서 참 잘 준비시키신 귀한 목사님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언젠가 이렇게 한번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이렇게 또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박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 아내가 최영미 선교사가 만든, 저도 이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아주 뭐라 그러나요? 막말로 젬병이라 그러나요? 잘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도 그렇게 저보다는 좀 낫는데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설픕니다. 그래서 중간에 뒷부분은 음악이 끊기게 되는데 저희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한 비디오가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면서 음악이 끝날 때 제가 한두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 사진이 좀 아까 담겨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 공식 숫자로는 한 3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한 2, 3천 명이 죽지 않았겠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어린아이. 제가 사실은 영어부에서는 집사람 아내에게 먼저 앞에 간증도 할 겸 사실은 이제 교감으로서 저 학교가 사실은 교사들에게 이런 페이가 전혀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다 마인드로 가져오는데 리크루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영어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혹시 주위에 그런 한 6개월 정도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아니면 1년까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최영미 선교사에게 예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안내해 드리리라 믿습니다. 간증을 사실은 설교보다는 선교지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은 설교보다는 이제 간증 선교지에 따끈따끈한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의 그런 선교사님 좀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고 저도 아주 100% 120% 공감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난 잔잔한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과테말라에 좀 그 전통적인 마림바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프리카의 음악인데 남미의 이런 또 와서 변형된 아주 인디지너스한 것과 섞인 그런 음악인데 한 1분 30초 정도 맛만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얼마 되지만 맛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음악이 마림바 좀 어떠셨습니까? 좀 그래도 부담 많이 안 가지고 좀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좀 적당히 느리면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 음악이 이제 마림바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해마다 이제 7년차, 이제 8년차가 내년에 되는데 5월 3일 날 저희가 2012년에 과테말라에 갔습니다. 그때가 되면 늘 기억나는 게 바로 저 음악입니다. 저거는 그거를 처음에 깜빡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도착하게 됐는데 그걸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 사진은 저희 집 동네에 어느 슈퍼마켓에 들어가는데 그로서리에 가는데 저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에 저희가 도착할 때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사진으로 담은 거였습니다. 어쨌든 5월 3일이 되면은 이 기억나는 이 음악이 마림바인데 저에게는 사실은 이 마림바가 하나의 음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지 그런 것을 상기시켜주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2012년 5월 3일 저희가 처음 과테말라 도착할 때 가족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솔이 저희 애들이 아직 어릴 때였고 아내에게도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가장인 저로서는 적지 않은 이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 자신은 이제 과테말라 처음 간 거는 한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 2달 강의하고 거의 매년 또는 경년 선교 목사로서 이렇게 팀들을 인솔해 가고 아니면 강의하러 가고 이랬습니다만 혼자 가는 거랑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지의 세계로 이제 간다는 건 또 살러 간다는 거는 아주 totally different 다른 그런 상황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과테말라 가던 준비하던 2010년, 2011년에가 과테말라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치안이 특별히 더 안 좋았고 한국 사람이 납치돼서 또 살인당하고 이래서 2011년은 저희가 가기 전 해에는 모든 선교 팀들을 보내던 교회들이 미디어에서 다 캔슬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때도 왜 꼭 과테말라 가느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잘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하면서 마침내 디데이가 왔습니다. 뉴스 매체에서는 계속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5월 3일 날 저희가 달라스 포월스 인터내셔널 공항을 이제 저희가 떠날 때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저희 티켓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그러신 것처럼 단기 선교팀들이 오실 때 그러신 것처럼 라운드 트립 왕복 티켓을 사시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갔었고요.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는 거기 살러 가는 거니까 편도로 원웨이로만 이게 사갔더니 내 식구가 이걸 보더니 거기 살 거냐 살러 가는 거냐 그렇다 얘기했더니 이제 그 항공사 직원이 염려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 과테말라에서 웬만해서는 그 왕복 티켓을 보여주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감동적인 선교 파송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한국 분들 그러시잖아요. 뼈를 묻어라. 근데 가가지고 그 과테말라 공항에서 이 왕복 비행기표 안 탔다고 입국 거절해서 다시 달라스로 친환경 선교사 돌아왔다. 얼마나 이거 참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거기다가 과테말라 그 당시 지금은 많이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짐이 많이 분실됩니다. 이제 통관할 때 그렇다고 아마 그 저희가 뭐 가진 비싼 뭐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지만 어쩌면 뭐 많이 그 분실될지도 모르니까 마음 단단히 그렇게 준비하고 하라 마음 준비를.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비행기 내려가지고 필요한 입국 서류들 다 작성하고 이제 세관으로 통관하러 딱 나가는데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어린 우리 한솔이 하늘이한테도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집사람 아내 그 최영미 선교사에게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나가기 전에. 그래서 내 식구가 손잡고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앞으로 사역할 우리가 살 새로운 땅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통관 수속도 잘 무사히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는 내내 식은땀이 저 혼자서는 등에 흐르고 마치 꼭 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야복강가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꼭 제가 야곱이 가소를 다 이끌고 그런 야곱이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마침내 이제 간절한 기도를 다 마치고 저희 가족이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로 신축한 과테말라 신공항으로 그래도 작습니다. 그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입국장으로 들어섰고 통관하는 입구에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 이제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항 새로 신축했다고 마림바 악단들 다 저렇게 까만 옷을 입고 이제 실로 봉가지가 두들깁니다. 이런 연주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그리 여러분 방금 좀 아까 들으신 것처럼 빠르지 않고 약간 느린 평화스러운 그런 이제 마림바인데 저거를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학부를 플로리다에 있는 주립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역사와 이제 그 남미 지역 연구학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문학도 이제 읽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읽었던 과테말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문호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라는 노벨 문학상을 1966년도에 받은 분입니다. 엘 세뇨르 프레시덴테라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근데 이분이 그거는 이제 남미의 전통적인 그 독재자들의 그런 거를 마치 그 조지 오웰리 쓴 그 1984년 빅브라더 같은 그런 소설인데 이분이 더 좋아하는 자기의 그 제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스페니쉬로는 옴브레 엘 옴브레 마이스 The Corn Man, 옥수수 인간이란 그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과테말라의 그 마야 인디언들, 마야 후손들, 또 인디언의 정체성, 그리고 자연, 호수 이런 것들을 그 과테말라 사람들의 이런 마야인들의 평화로운 심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을 듣게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가난 또 오랜 대전 때문에 또 폭력 이런 것들로 그 심성들이 많이 파괴되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납치하고 강도 이렇게 빼앗고 죽이고 그러지만 원래 그런 그 평화로운 심성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 아내와 또 저희들을 가족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이제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그 달라스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상황을 컨트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통관 이제 세관에 들어갔습니다. 입국 절차는 to make long story short 너무 간단했습니다. 아주 말할 이렇게 그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통관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분실된 물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관 절차를 다 마치고 공항문을 나서는데 그 공항 직원이 아주 정중하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Bienvenido a Guatemala, Welcome to Guatemala. 그래서 멀리서 이제 정겨운 이 마림바 악단의 음악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과테말라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가 들었던 그 마림바 악단의 그 정겨운 음악 소리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 변함없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멜로디, 하나님의 리마인더,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었다고 지금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려울 때 다시 저걸 듣게 되면은 그때 생각을 다시 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곤 합니다. 두 번째 그 간증은 그 특별한 손님들의 아주 특별한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비가 이른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이제 지난 10월 이제 첫째 금요일에 사실은 정확히는 한 3년 전에 방문했었던 그 사진입니다. 또 저 그룹 어린아이들의 방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 달 전에도 또 왔습니다. 매년 이제 오게 된 특별한 방문인데 저희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해발 저희 과테말라는 한 1600m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봄과 같은 날씨를 가진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4시간 가면은 깨짤테난고라고 하는 마야 인디언 말로 이제 쉘라라고 합니다. 한 4시간 떨어진 도시가 제2의 도시고 거기는 해발 한 2300m 됩니다. 근데 거기 좀 높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한 40분 차로 가면은 한 3,000m, 해발 3,000m면은 백두산보다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거기에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에 있는 맘 부족이라는 부족의 그 이제 인디지너스한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지금 수학여행 온 겁니다. 저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한 번도 도시 구경을 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들, 대대로 마치 강원도 산골의 그 화전민들처럼 거기서 농사 짓고 부모가 하던 일. 저 아이들 중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저 중에서도 중학교 진학하는 애들이 한 2-3명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말할 거고 나머지는 다 부모가 하는 농사를 대물림 짓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이제 아이들인데, 근데 저 출입이 시작된 게 바로 제 반대쪽에 있는 장경순 선교사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파블로 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 도시에서는 어린아이들 참 사랑하고 사역을 정말 참 신실하게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저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한 사무실에 한 5년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호스팅 해줄 수 있겠느냐? 오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과테말라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졸업식인데 졸업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전 심어주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아주 신나게 자기 인디언 각 인디언 부족마다 트라이브마다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그런 의상을 입고, 그리고 부모님들 한 4분, 거기에 그 마을 이장님도 오셨고 또 교사들이 한 3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들뜬 마음으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수학여행 가고 그랬던 것 같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아침부터 저희 아침 7시에 그 전날 와가지고 아침에 캐피테리아에서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고 교내 그리고 이제 제 조교인 석사 과정에 있는 그 조나탄 베이오소라는 그 니카라과 출신의 학생입니다. 제 그레이더를 또 담당하고 그래서 저 형제가 신학교 이제 투어를 다 해줬습니다. 채플하고 뭐 그다음에 강의실 그리고 또 이제 저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쭉 아이들에게 투어해주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젊은 남자 형제인데 베드로라고 이 애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학을 하고 싶어 하던 친구인데, 그래도 이제 신학교 보더니, 근데 그때 못 왔습니다. 이제 요번에도 다시 봤는데, 요번에는 내년에 꼭 우리 신학교 입학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 투어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그래서 학생들 라운지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아이들과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겨자씨 비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씨가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준비하는데 준비할 때 마음에 이제 물컹한 게 또 그런 게 있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먹먹한.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갑자기 제 모습이 이렇게 투영된다고 할까요? 제 모습을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이제 한 40년 됐네요. 40년 전에 제가 남미에 갔을 때 그 어린 아이들과 똑같은 거의 같은 나이였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나이인데 부모님들이 갑자기 남미로 들어보지도 못한 알젠티나로 이민을 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비행기 타는 것만 좋아가지고 쫓아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했죠. 부모님들이 스페인어를 모르시니까 옷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100 쉬는 거 uno dos cuatro cinco seis siete 그리고 이거 얼마냐 그리고 옷 파는데 색깔 알아야 되니까 빨강 노랑 파랑 블랑코 뭐 이런 거 배우고 한 며칠 속성으로 배운 다음에 직접 이제 옷 장사하던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채소 가게 하면서 토마토 상자, 뭐 감자 포대 날르고 하던 거. 그러면서 그때는 뭐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있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실시간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한국에서 미주에서 조선일본과가 나오면은 배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한 2달 후에 미주에서도 그 당시에는 1975년도, 76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신문을 그대로 못했습니다. 한 며칠 뒤, 일주일 뒤에 하면은 그걸 저에게 보내면 저희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떠났을 때가 판문점 미류나무 사건이라는 게 있을 때였습니다. 76년도에. 근데 그게 8월인데 저희는 한 11월에 그 기사를 받아서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늘 밴드에 이제 옷장사하러 나가다가 하늘에 비행기 뜨면은 갑자기 이제 한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 모든 학업이나 이게 다 중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미래라는 거를 꿈꾸지 못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렇게 처음이 먼 그냥 한국의 정반대인 이곳에 와서 이제 옷장사하다가 이 채소 가게에서 채소 팔다가 이렇게 인생이 다 이런 생각할 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 교회는 나갔지만 남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런 콜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정말 볼품없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던 그 까까머리 소년 초등 졸업한 그 제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씨 뿌리를 내리고 저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몇십 년 뒤에 저 과테말라 아이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또 이렇게 사역자로 쓰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테말라 아이들에게 꿈이 없는 것 같은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 꿈이 뭐냐, 커서 되고 싶은 게 뭐냐. 얘네들이 그냥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안 받아가지고 띵 하더라고요. 뭐 되고 싶어 하는 애가 10명 중에 딱 1명인가 2명인가.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질 때 저 안에서 또 그 씨가 자라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니 이 마을, 아니 과테말라와 전 라틴 아메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 세워줄 것을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내가 부족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지적, 언어,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뭐 스페인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드릴 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감사의 표시로 옥수수를 가져왔습니다. 산골 과테말라 시내에서 파는 건 저렇지는 않은데 워낙 높은 지대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좀 그렇지만, 작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아주 달았습니다. 그리고 꼭 산골장 마을에 방문해 달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이런 초대를 또 받고, 그 뒤로 이제 한 6, 7번 그렇게 이제 갔지요.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 오빠를 따라서 온 그 자클린이라는 4살 된 소년입니다. 또 작별 인사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문화는 다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받은 그런 형제 자매라는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재확인하고, 그리고 주님 참 부족한 사람을 저들을 섬기는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멘토십 미팅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클래스가 다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학 정보만 받으면, 지식만 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멘토십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에 따라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또 저는 보통은 1년만 하고 또 다른 멘토십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2년을 이 형제들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이 빨간색, 이 왼쪽이 되나요? 오른쪽이 되나요? 빨간 좀 호리호리한 친구는 호엘 가르시아라고, 베네수엘라, 저희 신학교는 사실은 그 외국에서 유학을 28개 나라에서 유학을 옵니다. 중남 스페인어권에서. 그 호엘이라는 친구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왔는데, 참 정말 맑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참 이 정이 가는 그런 형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그 먼저 와가지고도 셋업하는 걸 도와주고, 이제 끝난 다음에도 다 이걸 말아서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 브라우니 뭐 이렇게 그 교수들 앞에서 막 이렇게 좀 아부하고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근데 저 친구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그 순수하고 마음이, 그래서 자기 클래스에서도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회장이 되고, 그 다음 졸업한 다음에 지금은 카나다에 지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나다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이 형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또 이제 격려도 하고 한 그런 형제인데, 호엘 가르시아, 정말 맑고 깨끗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정이 있는, 그리고 그 옆에 호리호리한 초록색 옷 입은 형제가 아까 제 조교라고 했었던 조나탄 베요소. 저 친구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학자예요, 학자. 아주 글 쓰는 거 보면, 말은 어눌하지만 글 쓴 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래서 제가 한 10년 뒤에는 이 중남미의 라틴 아메리카의 귀한 신학자가 되지 않겠나, 그 제 자질이 있는 형제고, 그리고 그 앞에 또 인상 좋은 초록색 옷 입은 운동복 입은 친구는 조나탄이라고. 저 친구는 참
과테말라 사람들이 사실 키가 좀 작습니다. 저 친구 한 185대예요. 거구예요. 그래서 뭐 우리 모임 가지면은 저 친구 때문에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워낙 많이 먹어대가지고 식당에 가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형제는 그 조나탄, 또 다시는 조나탄이라고 그러는데 선교에 아주 열정이 있는, 그래서 사진 찍고 우루과이에 이렇게 또 선교하러 간 친구고, 그 앞에 또 체격이 좋은 또 그 에마라는 친구는, 저 친구는 사실은 좀 사고를 많이 쳤던 친구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티네이저 때 벌써 그 사고 쳐가지고 애기까지 있고, 갓난애 애기가 있고,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가지고 제일 남자답지만 또 눈물이 제일 많은 그런 형제고요. 그래서 저 형제들과 매주마다 모여다가, 그러다가 이제 함께 삶을 나누고, 한국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근데 이제 2년 멘토십 하던 게 이제 오늘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가끔씩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한국 식당이 좀 과테말라에 좀 있습니다. 와보신 분은 아마 가셨겠지만, 가면은 엄청 먹어대는 게 보통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식당에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덜날 것 같아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집사람, 제 아내가 최민성 교사가 이제 불고기 만들고 쌈으로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혹시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다 거덜이 나고. 그래서 이제 쭉 마지막 미팅을 갔는데, 근데 마음속에 참 서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좀 애틋한, 그리고 지난 한 2년 동안에 매주 시간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또 이제 좀 이따 졸업한 다음에는 자주 못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서로가 누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참 그런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쨌든 미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때는 저 친구들이 버스로 왔는데, 버스가 끊겨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니밴으로 학교까지, 기숙사까지 이제 데려다 줍니다. 근데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평소에 그렇게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 조나탄이라는 친구가 한마디 불쑥 던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프로페가 교수님이란 말이거든요. 프로페서, 짧게 줄여서 프로페 하면서 usted es un coreano, pero que tiene un corazón de latinoamericano. 이런 말을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님은 한국 분이신데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의 심장을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 그걸 지금 알았냐 하려다가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머뭇거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걔네들을 다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문득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하나가 존 맥카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중남미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학장까지 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El otro Cristo español, The other Spaniard Christ라는 책은 1930년대에 쓰여졌는데, 아직까지 스페인과 이베리아 반도의 영성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까지도 대체할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책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도 늘 자기 영혼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느 멕시코 역사가, 그 사람 이름이 바에스 까마르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존 맥카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존 맥카이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의 피에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누가 나를 평가할 때 이렇게 써준다면 참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시덥지 않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조나탄 얘기를 곰곰이 씹어보면서, 이 자식, 이 녀석이 그동안 2년 동안 이런 많은 교제를 나눴는데,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가 나한테 해준 최대의 칭찬이 아닌가. 그 수많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칭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면서, 또 가슴이 좀 벅차면서 주님께 또 이런 귀한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의 리더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간증, 과테말라 시티 그 쓰레기 매립장 바수레로라고 합니다. 바수라가 쓰레기라는 갈베지라는 말인데, 바수레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지금은 안 해도 사용을 하고 자주 갑니다. 근데 처음 갔었을 때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학기 과테말라에서 티칭한 그 두 번째 쿼터에 저희가 세메스터제가 아니라 쿼터제를 사용하는데, 교회사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그 학생들 중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이 있고 이 바투레로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쫓아가자,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정문 앞에 학교 신학교 앞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 뭐 쌀이라든지 콩 같은 거, 그 빈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화장지, 토일렛 페이퍼, 또 비누 이런 것들 챙겨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로 가야 될 줄 알고 파킹장에 가려고 그랬더니 가깝다는 겁니다. 한 두세 블록 정도. 그래도 그럼 걸어가자. 그래서 이제 저 입구에 저희가 이제 가게 됐는데, 아무튼 가면서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지척에 이제 이 쓰레기 매립장 마을이 한국의 난지도 같은 이런 게 있는가, 그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저 그 쓰레기 매립장 마을에 한 8천 가구가 산다는 얘기를 듣고, 큰 시티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물론 이제는 이게 몇십 년 돼가지고 또 2세, 3세, 떨드 제너레이션까지 있어서 거기서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저 쓰레기 마을에서 있으면서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파는 걸로 이제 삶을 영위하는데, 불과 한 4-5식구라도 10불 정도, 15불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는 과테말라의 가장 없는 poorest of the poor라 그러나, 영어 발음이 막 나빠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 시카고 사진에 지금은 없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온 선교사,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저스틴이라는 형제가 파럴스 하우스, 스페니쉬는 이제 까사데 알파레로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난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미니스트리입니다. 담당자인데 저희들에게 간단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이제 그 마을에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러 갔습니다. 이제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마을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은 그래도 아스팔트가 거기까지 깔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 마을 들어가는 데부터 아스팔트는 끝나고 흙으로 된, 그리고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이제 마을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그 정말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있는 사람, 또 물건을 조그만 또르티아를 파는 사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그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전의 그 상흔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가난, 또 이런 것들, 폭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어른들만 아니라, 나이 많은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만 아니라 어린애들까지 그 가난, 폭력,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된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저스틴 형제가 저희를 이 아주머니 집으로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플로리아나는 아주머니인데 가난한 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게 저분의 모든 재산입니다. 또 주거 공간에 답니다. 저게 저분의 침실이자 한 4m 양철로 이렇게 된, 과테말라가 덥지가 않아서 저기에 살 수 있습니다. 더운 데라면 여기 못 삽니다. 텍사스 같은데. 저기에 갖고 있는 게 모든 저분의 재산이고, 저기가 저분의 침실, 또 리빙룸, 키친, 뭐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분이 하나님께서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동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또 저희가 오면은 저희를 연결시켜주고. 근데 저희가 갔는데 저스틴 형제는 저기 옆에 있죠. 그리고 막 눈이 들어갔더니 눈덩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표현인가요?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눈이 부었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사연을 들어봤더니
딸이 16살 된 딸이 있었는데 까르멘이라는 걔가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에 갔는데 오전 10시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약물 중독으로. 근데 계속 그 전날 목요일 날 아주머니가 계속 되풀이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목요 기도회 갈 때만 하더라도 얘가 괜찮았는데 그때 조금 아프다 그랬나 봅니다. 근데 예배 갔다 오니까 얘가 이제 혼수 상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몰전시로 들어갔는데 결국 금요일 날 아침 10시 정도에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어젯밤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얘기만 그냥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이분 안내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스탑시켰죠. 그리고 이 아주머니를 위로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딸을 방금 이제 잃게 된 하나님의 섭리 다 알죠. 마음에 와닿지 않죠. 이런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 밖에 없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데 참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하다는 그런 그 힘이 없다는 할 수 있는 건 helpless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저 플로리아나 아주머니가 그런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잔잔한서 기도하시는데 참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형제들을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위로케 해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또 재확인하는 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빛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시는 그런 그것을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저 아주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역시 저 자신이 저 아주머니를 위해서 뜨겁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저 아주머니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도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죠. 저희에게도 잔잔한 그런 평화 또 그 하나님의 임재 또 정말 아까 요한 웨슬러가 자기의 그 컨버전 때 strangely warm feeling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잔잔한 감동 그런 거를 저희 역시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몇 년 전이죠. 유승민 혹시 한국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은 유승민 의원이라고 지금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어땠냐면은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게 미움을 받아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그만둘 때 그때 이분이 그 조그만 쪽지에 한 장 정도 되는데 한마디 썼습니다. 나는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제가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이 굉장히 문구가 와닿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다시 선교에 대해서 되묻게 되는 문장이 되더라고요. 나는 왜 선교를 하는가? 나는 왜 과테말라에 왔는가?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와의 그런 그 만남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가 30년 넘는 미국 생활을 하고 다시 과테말라에 왔는지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컴포트존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거하심 때문에, 우리한테 오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찾았고 빛을 찾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컴포트존에서 일어나서 과감히, 정말 들어가기가 어떨 땐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inadequate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라.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내 발을 적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갈 때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때, 비록 두렵고 떨리고 준비 안 된 것 같지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사실은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선샤인, 태양볕을 우리에게 늘 아침마다 해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런 sense of 이런 pea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충만함, 이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허락해 주실 때만 경험하게 되니까, what's wrong?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는 정말 제가 어떨 때 너무 우리의 신앙을 그 개인적인, 영어로 한다면 privatize하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액션 가운데, 삶 가운데서, 액션보다 삶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눌 때, 섞을 때, 밍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이 나눠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 나와서 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는 우리 신앙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컨트리 클럽처럼 주일에 와서 주일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할 때지는 않는가? 아니면 성경 공부에, 아니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 제자 훈련에 이런 것만 듣고 우리가 머리는 커집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기쁨,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자신이 반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특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이제 컴포트존을 떠나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체험한 그 감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그러나 그것은 꼭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과테말라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코너스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